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저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3장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섞어놓은 말씀이에요. 저대로 왜 하나님 말씀을 짜집기 합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을 중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해놨어요. 왜 저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제가 연말이 되면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씩 정해서 걸어놓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인 모두를 향한 말씀인데 기본과 근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 말씀을 정했어요. 기본과 근본. 기본이 없으면, 근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 말씀이 어떻게 해서 기본과 근본이 되는가? 한번 두 번 혹은 세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다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기본이 안 되면 그 위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건축을 할 때도 기초, 근본과 기본이 안 되면 그것이 부실하면 샴풍백화점처럼 와르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자신 있었던 부분이 영어였는데 원래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영어가 도대체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차곡차곡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응용이 돼서 제일 자신 있는 과목으로 변했습니다. 기본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건실하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되면 사이가 무너지고 기본이 안 되면 단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아마 뭘까요? 사람 사이에서 기본이 되는 게 아마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인사가 아닐까.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썼는데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인사하면서 웃는 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전도에 성공한 비결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무조건 다니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는데 이렇게 인사하지? 무조건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다음에 말을 건널 때도 반가움으로 맞아주더라. 아마 인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인사만 잘해도 사람은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또 기본적인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웃기만 해도 호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기본이 사이를 발전하게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무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말씀에서 무슨 기본과 근본이라는 게 나올까? 우리는 여기에 모이던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평생을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결국은 아버지 나라에,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망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과 근본이 저 말씀인 거죠. 거듭나는 것.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품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확실한 진리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올 한해는 이 기본과 근본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진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으니까 밤중에 찾아와서 은밀하게 주님 앞에 물었다. 왜 그러냐? 니고데모는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기관, 의결기관, 모범적인 기관, 사내들인 회원이었으며 국회의원이었던 거죠. 거기에다 율법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들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이네 어떤 애 저떤 애네 하는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체면에 대놓고 올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밤에 왔나 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하고는 뭔가 틀려. 자기도 율법사로, 자기도 관원으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가르침과 저 예수의 가르침은 틀리다. 뭔가 틀릴까? 뭔가 필이 있다. 뭔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 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을 움직이고 뭉클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뭔가 리액션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내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1년 내내 재밌는 말씀 들려드리고 은혜로운 간증 들려드리고 은혜 받았다, 좋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말씀을 드릴 때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헤롯이 치세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는 그 소문만 가지고도 웅성웅성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좋다, 은혜롭다, 좋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을 휘집어 놓고 내 말씀에 동요를 갖고 좋다 좋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화도 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헷갈려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다 동요가 일어났어요. 잘 믿고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울분도 내놓고 감정 격하게 만들어 놓고 삿대질도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온 거 화평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싸우게 되고 뭔가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바다가 유리바다 같이 판판하면 바다 가해를 가보세요. 따개비들, 미역들, 다시마들,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바닷물이 출렁했다가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에 있는 바다 생물들이 살더라고요. 밀물 썰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썰물 때 밀물 썰물 사이에서 사는 생물들이 있어. 우리가 영적인 파동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발전하게 되는 것. 오늘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씀처럼 평이하지를 않고 무언가 있어서 고민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우리는 가르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라고 그냥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 아니,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니고데모는 고민에 빠졌겠죠. 아니,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평생을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해 왔는데 지도자인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다. 당연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나를 찾다가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너희는 나 있는 아버지 품에 천국에 올 수도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와 나는 틀리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이고 육적인 가르침이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없고 내가 말하는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니고데모 같지 않을까요?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오랫동안 평생 신앙생활 해온 모태신앙이고 이런데 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나 잘하고 있잖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처럼 당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어떻게 다시나요?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저 말씀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심령은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는 거듭났어도 잊어버리면, 해이해졌으면 다시 한번 리뉴얼되어야 된다. 두 가지의 의미에서 저 말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보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위로 말미암아 born again, 거듭나잖아요.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인데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위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개입해서 나를 변화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 똑같아요. 여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참선하고 고행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든 믿음에 주님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나요? From above,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나요?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을 움직이는 게 제가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거기에 감동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결단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영에 의해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두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개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고 후에 이루어지는 후속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저게 무슨 뜻인가 한번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신학교 때 원어를 배운 후로는 제가 그 후로는 안 써봐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뜻을 원어로 보니까 에암메티스 게네테 에시타소스 카이 퓨누토이. 뭐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냥 있으니까 적어왔어요. 근데 이 뜻을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티스, 언어에서 티스라는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슈다토스 카이. 여러분 엑소도스 아시죠? 또 저기 이게 비상구 표시가 있잖아요. 엑사이트. 그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에슈타토스, 탈출하다는 뜻이에요. 에슈타토스 카이라는 것은 물에서 탈출해내다. 자, 그러면 티스, 누구나, 에슈타토스 카이, 물에서 탈출한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푸뉴마토스, 푸뉴마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인 호흡, 영이라는 뜻이에요. 푸뉴마토스, 영. 그 다음에 게네테이안메, 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쭉 두서없이 나열하면 누구나 물에 나와서 나지 않으면 영으로 갈 수 없다. 저게 원문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물에서 나와서 영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뭐고 영은 무엇이냐? 물에서 나와서 영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이 물은 뭐고 영은 뭐냐 이거죠. 쉬운 예로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한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물 아래에 있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까지 하고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삶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냈습니다. 그때 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알람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 알람이 돼서 하나님을 깨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죠. 그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손해거든요. 노동력을 잃는 것이거든요. 국력을 잃는 것이거든요. 절대 안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완고한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원만하다는 것이 완전히 풀이라는 뜻이죠. 꽉 찬 재앙으로다가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렇게 박살을 내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투 스하겐 탈출하기 위한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것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애굽에서는 도저히 자력으로서는 탈출해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열심히 신나게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앞에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막혀있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갈라라. 지팡이로 물을 가르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내가 저 민족을 말살하고 말겠다.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역사 끝날 때까지 옵니다. 사단은. 내가 회개했다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오는 게 사단이에요. 어느샌가 모르게 내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건너가고 아무래도 군마를 타고 오는 애국 군대를 남녀노소 다 해가 우양 짐승들까지 이래이래 하면서 가는 백성들하고 이게 속도 차이가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잖아요. 탁 막아서 말바퀴를 그 마차바퀴를 벗겨내고 말들을 거꾸로 들이고 해서 못 나가게 하시잖아요. 못 쫓아가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굽 군사들은 물에서 사장을 당해요. 그 역사적인 근거들이 지금 거기 오늘 사우디를 건너가는 거기에 있다 그러면 홍해 건너는 거기에 유물학자들 파보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왜 거기에 말 수레들의 바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지나갔을 때, 물을 건널 때에, 물 아래에 있을 때에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오던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쫓아올 수 없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우리는 이 물의 단계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사단의 세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40일 금식했다고요? 내가 얼만큼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도 사단은 쫓아옵니다.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어요? 한 번 하셨나 그때? 그리고 사단 안 쫓아옵니까?
몇백 번 해도 사단은 쫓아옵니다. 어떤 공로, 어떤 믿음 생활을 뽐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단은 끝까지 쫓아와요. 단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따라 같이 죽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죽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물에서 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소욕과 육신적인 모든 것이 죽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육의 모든 것이 죽지 아니하면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혹간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 능력도 행해요. 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얼마나 육이 살아있느냐, 얼마나 물 가운데 지내서 사장을 당했느냐, 얼마나 육성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영을 보는 사람인지 영의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육이 죽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속에서 주님이 나오지 않고 내가 살아나오는 이 가운데는 주님의 어떤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연말에 들어오면서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 속에 아직도 내가 살아나고, 주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살아나고, 주님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살아나고, 나의 자랑이 살아나고, 이런 단계예요. 내가 아직 죽지 못한 단계. 그래서 이 물 가운데를 지내서 완전히 죽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다음에 사막을 건너며 광야를 건너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을 건너야 돼요. 육신이 죽는 과정을 건너야 돼요. 죽지 아니하고 아직 육신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는 40년간 광야에서 싹 죽여버렸어요. 그게 40년 걸리든 100년 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60만, 장전만 60만 명이 모두 다 200~30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죽었잖아요. 약속이 땅이라 할지라도, 약속된 땅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왜? 살아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리고 죽을 때까지 뜻을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다 물을 건넙시다. 내 육신이 죽는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를 억울했던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옥죄했던 사단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사단은 죽고 내가 살 때 사단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오늘 올 한 해 살면서 미친 척하고 한번 죽어봅시다.
그러면 살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볼 거래요. 하나님을 볼 거래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육신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것이 영인 것입니다. 누가 영의 길을 걸어갈까요? 육신을 다 죽이고 나를 죽이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도 내가 죽는 훈련을 많이 합시다.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나세요. 주님 앞에서도 주님, 저 죽을게요. 아무 말 안 하고 주님만 나타내 주세요. 주님만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서 모든 것을 활개치고 다니면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갖다 물 보라, 갖다 줘라 그러면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믿음으로 죽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활개를 치면서 갖다 줘라, 부어라. 내 삶에 올해 2022년도에 내가 죽고 주님이 활개치는 하나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살아가려고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긴가 민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영을 열어서 이게 길이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분별력을 갖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육신이 죽고 하나님이 향한 영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물을 건너지 아니하면 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동안 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믿음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자동차가 출발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야만 가고, 배가 출항하기 전에 닷을 올려야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꿈만 꾸는 거예요. 하늘나라 있지, 하늘나라 좋지. 실제로 저렇게 거듭나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으로 느껴야 합니다. 모든 예배가, 모든 말씀이, 나의 믿음 생활이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명확히 보고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